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시대마다 매우 크고 작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이었는데요. 그 고비마다 빛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오셨고, 그로 인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들로 하여금 전 인류의 복음은 아주 급진적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더욱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참된 가르침으로 천국의 백성들을 양육해가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영적인 지도자들을 모집하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단단해져서 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훌륭한 선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의 길을 따르라, 의인의 길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인터넷 기사글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자매가 다이어트를 해서 좀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 자매는 날씬한 몸이 자신에게 아주 희망이 될 것이고 자신에게 행복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왕에 다이어트를 하는 거, 좀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결심한 것이 원푸드 다이어트, 바로 포도만 먹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포도를 먹고 이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한 3일째가 되는 날, 이 자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난리가 나서 이 자매를 병원에 싣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담당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 딸이 영양실조 때문에 이렇게 쓰러졌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진단명은 영양실조가 아니라 농약 중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두고 포도는 무조건 몸에 좋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먹었지만 결국 포도에 묻은 농약은 그렇게 그 자매에게 독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듯이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세상이지만 세상의 부귀영화와 즐거움은 우리에게 결국 독이 되고 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독소 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때가 껴있고 여전히 악한 욕심과 탐 속에 독소가 썩어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죄를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원수를 사랑해라, 탐심도 버려라, 원수마귀를 물리쳐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주신 그 가르침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본을 보이신 그 가르침대로 깨끗하고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견고한 성이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견고한 성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우리를 의인의 길로, 또한 우리가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걷고 있었지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견고한 성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땅 차지를 위해서 전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전쟁이라는 위협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항상 군사가 잘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은요, 적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벽의 높이를 높이 쌓아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벽 위에서 적들을 공격하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견고한 성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아무래도 견고한 성이 서다 보면 그것이 방패막이 되고 기둥이 되다 보니까 견고한 성은 각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결정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어떻게 쌓느냐, 얼마나 높고 단단하고 크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느냐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대한 승리의 삶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각 나라마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견고한 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고 외벽이 되어주시고 견고한 성이 되어주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원수마귀와 싸워도 전쟁이 나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방패 삼으면 절대로 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염려케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기치 않은 사고와 사건들로 아주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과 또 각종 바이러스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그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갈등을 견디지 않습니다. 갈등 가운데 인내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다툼,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서 각종 테러와 폭행과 살인이 난무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알 수 없는 희한한 바이러스들이 많이 검출이 됐어요. 뭐 콜레라, 에볼라, 구제역, 아예 해서 뭐 광우병, 조루인플루엔자, 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또 요즘에는요 동남아권에서 모기에 몰리면 또 죽는 그런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5번째 감염자가 지금 속출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하는데 이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지금 각종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항상 병이 먼저 걸리고 나서 그때서야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니 이미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런 질병이 또 바이러스가 뺏어가는지 몰라요. 질병이면 질병, 또 사람이면 사람, 환경이면 환경, 이제는 테러의 위협까지 세상은 온통 염려 덩어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점점 혼돈과 유혹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든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기쁨이자 찬스로 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차라리 세상을 선택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서 나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경험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쯤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안정됐다 할 때쯤 되면 더 큰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꾸 믿음에서 넘어져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절망을 원수마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원수마귀의 계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원수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슬피 울며 낙심케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줘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염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 이 땅을 지배할 수 없고요, 질병을 막을 수도 없고요, 죽음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이 되어주시다 했어요?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주시고 회벽이 되어주시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이기고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냥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역대하 20장에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그가 왕권을 잡고 통치하던 때에 아주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압, 암몬, 마혼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바로 여호사밧을 물리치기 위해서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도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난데 한 나라와 한 나라 1대1로 싸운 것이 아니라 3대1로 싸웠는데 아주 대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하니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적들이 이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요.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모든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지도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마귀는 그를 시기합니다. 마귀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종 우상과 각종 산당들을 다 패버리니까 귀신들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버리니까 이 나라와 귀신들이 남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마귀가 얼마나 여호사밧 왕이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그를 무너뜨리려는 기회를 노렸는데 다름이 아니라 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을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라는 대부대를 이끌고 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을까? 적들과 대응할 수 있는 군사를 충분히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동의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왕의 지위로, 왕의 권위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인간의 방법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그냥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는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려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사밧의 겸손의 기도, 진실한 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다 해보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덮어놓고 하나님을 찾아요. 내 능력과 명철과 지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했음을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했다. 우리가 생각하기 별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백성, 회중들을 모아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요, 권위와 위신을 세워야 할 왕이 도리어 자신의 무력함과 능력이 없음을 백성들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 대적들, 이 큰 군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이 들었을 때 자칫 우리의 왕이 능력이 없나 봐, 우리의 왕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표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겸손의 기도를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신의 직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이미지나 어떤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위기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온 백성들 앞에서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로 승리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보나마나 어때요? 승리죠. 전쟁은요, 유다 민족이 아주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요,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들이 다 죽어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적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을 이들이 챙겼는데 이 챙기는 데만 무려 3일이 걸렸다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적들이 거기서 죽어나간 거예요. 아주 큰 전쟁이자 아주 대승리로 응답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견고한 성을 세우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 내가 누구의 견고한 성이 되어줄까? 내가 누구를 보호하고 지킬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도우시겠죠. 보나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마음을 열어 신뢰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신뢰하라. 신뢰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의는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크기가 다 달라요. 깊이도 넓이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사람 저 사람 저 지체가 다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다 감찰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발전하고 성장하는 믿음, 도전하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복을 얻는 인생의 비결이 믿음의 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초적인 신앙생활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기초적인 신앙생활에서 나의 믿음의 크기를 하나님께 더욱더 보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그만큼 큰 그릇을 소유한 사람이겠죠.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만큼 작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크기와 분량대로 복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크기는 다르고 분량은 다를지 몰라도 확실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 믿음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이 다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을 갖지 마시고 믿음의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겠다. 내가 믿음을 키워야겠다. 내 믿음을 깊이 파야겠다.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이왕의 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후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전생과 후생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한 번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고요,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한 번 사는 인생,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욕심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명예와 탐심과 죄악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욕심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넓을수록 좋아요. 믿음은 깊을수록 좋습니다. 믿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클수록 좋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이유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오래오래 살아가듯이 우리가 깊은 뿌리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를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얄팍한 믿음, 대충 하는 믿음 하지 마시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해도 주께서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평화 아니겠어요? 가장 행복한 것이 평화 아니겠어요? 마음만 편해도 육체가 편하고 육체가 편하면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혼동스럽고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
하나님 평강 주실 때 여러분 그 평강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는 날이 더워서 그런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뭐 음식을 먹을 때마다 흘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제가 막 자꾸 다른 일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하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이 음식 먹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그냥 떠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집중이 안 되니까 다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거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짝짝 받아먹어서 영향이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다 쏟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것을 다 알아리 먹어야지 나에게 영향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다 먹지 못하면 바로 뭐예요?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모든 복을 허락하셔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다면 그 복은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난이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 때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원수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원수마귀도 우리를 자꾸 흔들어서 받은 축복까지도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솔깃해서 마귀에게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정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끈을 지키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마귀가 흔들어도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절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큰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편 57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아주 반복해서 내 마음이 굳게 확고하게 주님께로 정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한 사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에게는 한없이 문을 열어주고 세상에게는 그렇게 너그럽게 인자한데 하나님,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인색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한 번 드렸었는데 두 번 드리면 왠지 내가 너무 과한 것 같아. 내가 너무 광신자가 된 게 아닐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은 한 번만 내지 두 번 내면 왠지 내가 너무 과한 것 같아.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시간 낭비고 내 몸이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할까 할 거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뒷전이고 예배는 뒷전이고 여기가 중요하고 저기가 중요하고 내 삶에 뭐가 중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고히 정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유익을 줄까? 세상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까? 세상이 나에게 쾌락을 줄까? 아니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줄지도 모르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문과 같이 활짝 열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내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115편 9절로 11절의 시편 기자에 아주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며 방패시다.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계속해서 아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심지, 우리의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아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꽂히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우신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도우신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과 같은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아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바로 겸손한 자, 아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출 줄 아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 뭐야? 교만이에요. 원수마귀 루시퍼가 어떻게 생겼대서 교만해서 목사가 있고. 하나님보다 위대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싶어요. 내가 더 지혜 있고 싶고,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싶고, 내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싶고, 인류를 내가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받았어. 버림을 받았어. 그는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가차없이 버림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인류의 첫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인류의 첫 죄,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천사장이, 루시퍼가, 원수마귀가 그렇게 하늘에서 추락한 것처럼 마귀는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 선악과를 다 먹어.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인류는요, 그 죄 때문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안게 되었고, 남자는 수고하여서 일하는 그 먹는 고통을 안게 되었고, 결국 인류는 이 원죄 때문에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렀어요. 이것을 해결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교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뭘까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사람들에게도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교만해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도록 높은 성을 쌓자라고 인간들끼리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막 높이 성을 쌓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의 자랑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께는요, 불어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불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비록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잘 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아멘. 주여.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금식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인간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아세요.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고난을 당하면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끗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의 악성이란 이상하게 잘 나갈 때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매달려 있지 않으면 사탄은 교만이라는 악을 우리의 가슴에 딱 심어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착각병에 걸리는 거예요. 역시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어. 사람들이 나를 아주 좋아하지. 나는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혹은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지. 내가 일을 잘하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거야. 나는 참 잘났어. 라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갇혀서 교만의 바벨탑을 점점 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욕심이 되고요. 이 욕심이 잉태해서 탐욕을 품게 되고요. 이 필요 이상의 과욕과 허세를 부리게 되며 이 교만의 끝은 결국 멸망과 파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어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다, 행복하다, 칭찬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의인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을 봅니다.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마지막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아멘.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의인을 지키시고 아멘. 의인의 길은 아멘. 평탄케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 평지가 좋지 언덕이 좋지 않잖아요. 경사가 좋지 않습니다. 평평한 탄탄대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응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응답으로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를 의인의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악인의 길을 동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첩경을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곧 의인의 길을 따라 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성과 같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요. 앞으로도 물론 어려움이 없다는 보장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의 굴곡, 신앙의 침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